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년에도 이렇게 보면 매년 보면 이렇게 8월 둘째 주는 휴가를 다니시느라고 그 자리가 많이 비죠. 오늘도 금미선 집사님이 이제 아침 8시에 영에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대만으로. 또 김신기 장로님 네 분도 이제 또 이렇게 시골 갔다가 못 올라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조은선 집사님이 부산에 가셨다. 오늘 새벽에 올라오셨다고 들었어요. 또 새벽에 올라오셔서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또 특별히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참석을 했어요. 우리 육군사관학교 생도 1학년 우리 이병헌 우리 청년이 오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잠깐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있어요. 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영의 양식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위대한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입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부단히 시도하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 이미지는 제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 번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거듭거듭 이렇게 실패로 끝나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탈출하다가 잡혀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 독방에서 5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그 독방에서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이제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5년 동안 독방에 갇힌 다음에 머리도 하얗게 새고, 근데 몸도 약해진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망망대해 외딴 섬에 이송되게 됩니다. 섬 주변에는 식인 상어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항상 해변가로 이 파도가 밀어치는 그러한 섬이었죠.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그냥 그 밀려오는 파도에 의하여 거친 파도와 이 바위에 부딪혀서 몸이 끼어지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많은 제수들은 그곳에서 조그맣게 허락되어지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탈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탈출을 꿈꾸죠. 그래서 1년 내내 해변가에서 이 바닷물의 흐름을 살펴보다가 유일하게 이렇게 한번 허락되어져 있는 바다로 밀려나가는 그때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탈출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인류를 향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부단히 탈출을 시도하는 인류를 격려하고 부단히 탈출을 시도하는 이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럼 인류가 부단히 탈출하는 것이 있는데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먼저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부단히 땀을 흘립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질병을 이기기 위하여 운동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렇게 가난과 질병에서의 그 탈출을 위한 수고를 인류는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재산임을 알기에 건강하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절뚝다리로 만들어버리셨죠. 그리고 지금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지금 애굽 왕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가난과 이 질병에서 탈출하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의 회장
집안의 간호사를 그렇게 거느리고 살고 있어도 질병에서 탈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오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총괄회장도 물질의 가난에서는 벗어난 듯하지만 가정 화목에서 얼마나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탈출하였다 하여서 저 사람은 위대한 탈출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질병보다도 더 탈출하기 힘든 것이 인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인류는 부단히 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 탈출하려고 시도하였죠. 성경을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로 옆에 생명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인생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인생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만나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만나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죽음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온 우주의 한 부분으로 원자로 분자로 그렇게 나의 몸이 돌아가는 것이니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죽음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여서 두려운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있음에서 오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으로 성취욕에 빠져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소유의 기쁨에 만족하여서 죽음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곧 그들은 생물학적인 죽음과 두 번째 사망에 곧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생물학적 죽음을 극복한다 하여도 이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여기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그렇게 의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부의 민주화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잘 죽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탈출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집착하지 말고 그 원인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집착하지 말고 그 원인인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갇힌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죄의 문을 열어야, 그래야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 열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게 없음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질병과 가난과 사망 아래 놓이게 하는 감옥으로부터 죄의 문을 활짝 열고 위대한 탈출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유일한 열쇠가 되는 그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위대한 탈출을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 사시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삶은 부유할 수가 있으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 그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위대한 탈출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이 사회적 지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무엇으로도 결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탈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질병과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참된 부요함과 참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탈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도 자유도 생명도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난에서 벗어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3번씩이나 간구하였던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그 질병, 눈의 질병으로 인하여 글씨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크게 기뻐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난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제 방에 선풍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알아보니까 김한나 전도사님 방에 이제 쓰지 않는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네모난 모양의 선풍기였는데, 근데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목사님. 그래도 가져가실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놓고 이제 버튼을 눌렀는데 팬이 확 돌아가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런데도 그것을 켜놓고 있는 게 저예요. 저 자신의 모습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지나다가 정말 이상하다. 아니 팬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왜 시원한 바람이 안 들어오나. 그래서 안경을 벗고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에 한자 4단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살표 표시가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열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면 열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돌린 것밖에 없어요. 또 돌리고 있는데 서너 번 한번 돌렸는데 그 다음부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싹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벌어졌어요, 그 일이.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리기 전에 아주 시원하게 잘 써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선풍기와 같이 폐는 돌아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아끼고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시원하지 않아요. 가정이 시원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시원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시원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번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12절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 갑갑하던 인생이 시원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위대한 탈출을 이루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탈출은 탈출하는 것 이상으로 탈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바 은혜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더 이상 죄로 인한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로 인한 심판 아래 두려움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 아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고치려고 했던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즉시 그 사람을 피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이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한 이 죄사함의 이 은혜를 간직하여서 이제 더 큰 병에 걸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찾아와 그에게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죄사함 받아 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 죄사함에 받은 그 은혜로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사함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세월이 흐르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고 그리고 나의 감정 상태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바 은혜를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놀라운 은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뱀을 만났고 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뱀과 대화하였을 때 그들에겐 욕심이 임하였고 그리고 축복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간직한 상태로 그 뱀을 만났다면 예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만났다가 주신 복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아니 심지어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만약 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시험도 이겨낼 수 없고 헌신도 인내도 결코 이뤄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받은 바 은혜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유대인이 이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될 때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여 출교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그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였을 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위하여 손해볼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연약한 존재로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부학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태선 목사님은 10대 초반에 한밤중에 교회 가서 기도하셨죠. 시골교회 마룻바닥 밑에서 칼바람이 들어와도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하다가 종소리 울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깜깜한 밤에 눈 내린 날 교회 가다가 언덕배기에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깜깜한 그 밤에 코베어가도 모르는 그 칠흑 같은 밤에도 교회 홀로 가서 10대 어린 소녀가 그 깜깜한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새벽정을 울리며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그 고향 주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16살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내일 모레 80이 되어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도 34년 전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34년 전에 받은 그 은혜를 한 번도, 한순간도, 1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저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에도 그 은혜 때문에 일어서서 자기를 지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으로 소비되지만 은혜는 간직하여야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간직하셔야 합니다. 간직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에는 소비되는 은혜, 잊혀지고 잃어버리는 그 은혜를 간직할 줄 몰라서 삶 가운데 시험도 환난도 이겨낼 줄 모르고 아프고 쓰러지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 은혜를 간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은혜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우뚝 서도록 목회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였습니다. 내 허물, 내 연약함,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허물을 지적하시는 것은 내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부르는 그 허물, 그 연약함,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사역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학교의 목회를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부학교에서 부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시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직장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이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이 모든 위기는 내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뿌려놓으신 은혜의 씨를 마귀가 쪼아먹도록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 평생 가난뱅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평생 패배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평생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건강하고 겉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요 질병에 걸렸고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우며 떨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사실을 아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부학교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나의 자존심이 건드릴 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롭지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선함으로 충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이 지구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낙심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관리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황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을 제껴두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믿어주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였더니 은혜가 작동해야 될 때 은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 마음에 주신 은혜의 씨를 관리하는 일에 부도낼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관리하는 그 일에 무신경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관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25절에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대화 나눌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은혜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하늘부자 버리시고 이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손해를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조롱의 말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손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결코 사단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받은 그 은혜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멍멍개야 짖어라. 나는 달리는 기차다. 정태선 목사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서는 사명이요 죽어서는 천국, 그 아름다운 꿈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눈 질병으로 인하여 사역하기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눈 질병으로 인하여 성경책도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눈이 흐려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사역이 막막하자 그가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그 질병을 가지고 있으나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로도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입과 행동으로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지난날 우리 부학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